우리 교자시 부흥사 아예 목사님들 또 여기 오셔갖고 쓰시는 목사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제가 올 초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저 그 밑바탕에는 저의 그 얕은 깨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2023년도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안진배이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풍성히 내릴 것이다. 아멘. 지혜를 주셨으니까. 아멘.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주신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더라고요. 아멘. 솔로몬이 첫 번째를 드리고 그날 밤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다윗이 워낙에 큰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왕위에 딱 오르니까 이 큰 나라를 지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누구를 먼저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나에게 술을 주고 나에게 물질을 줘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식을 지혜로 착각을 하거든요. 지식은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히고 내가 체험한 것들을 내 머릿속에 저장해 뒀다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하나 꺼내 쓰는 것이 지식입니다. 아멘. 근데 지혜는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 생각이 열리면 더 넓은 세계, 더 높은 세계, 더 깊은 세계를 볼 수 있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떡 열리면 본질을 보게 되고 지혜가 떡 열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이제 두 명의 창기가 솔로몬 앞에 옵니다. 그런데 이 창기는 이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아이들 둘이 똑같이 낳았는데 하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를 자기의 아이라고 우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자기의 아이라고 우기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판단할 방법 없는 거죠. 지금 같으면 유전자에도 어떻게 검사를 해보겠지만 그럼 이 아이가 이 여자 닮았네? 이래서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아이를 반쪽내서 하나씩 가져라. 그러니까 한 여자는 그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한 여자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자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야, 네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본질을 보고 있어요. 아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본질을 보니까 이 여자가 이 여자다.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왜 끌려왔을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너희가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이 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자, 살려줘라 하면 율법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한 명씩 한 명씩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죄란 무엇입니까? 왜 그대로 흩어졌을까요? 뭐 어떤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땅에다 뭘 쓰시는데 배수균 목사님 예. 사과 2개 따먹었네. 아멘. 양성민 목사님 어떤 여자 쳐다봤네. 그거 이제 좋게 얘기해서 내가 좋게 얘기하려니까 순화시키니까 이러지만 끌고 온 사람들도 다 가늠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왜? 다 마음속으로 가늠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을 보신 거예요. 야, 너희들도 이 여자와 똑같은 죄인이야. 이 여자가 끌려온 것은 현상이죠. 그러나 누구나 마음속에 정욕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요, 이제 목사가 되고서부터 이제 여자들 안 쳐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쁜 여자만 있으면 자꾸 이렇게 쳐다봐지더라고. 이거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에 이제 나가다가 PD하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차를 한잔 마시게 됐습니다. 차를 마시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인데요. 자꾸 예쁜 아가씨들만 보면 자꾸 쳐다봐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도 그래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러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자, 쳐다볼 때 목사님이 예수 만나기 전엔 어떤 눈으로 쳐다봤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십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좀 어떻게 좀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쳐다봤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서부터는 예쁘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아름다운 꽃을 보듯이 예쁜 아가씨를 아름다운 꽃이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아멘. 괜찮다고. 나도 쳐다본다고. 그 말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굉장히 위로를 받더라고. 아멘. 지금 똑같다고. 누구나 다 예쁜 아가씨들 예쁜 아가씨들 쳐다보게 돼 있어. 근데 어떤 마음을 쳐다보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예수님은 죄인 아니지만 이 가늠한 여인도 죄인.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용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만약에 예수님 안에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용서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490번 용서해주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490번 용서하고 사는가? 우리는 늘 현상만을 봅니다. 현상만을 보니까 용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용서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늘 현상을 보신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셨다. 아멘. 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고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사였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죽고 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다라고 시작합니다. 아멘. 왜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을까요? 이 사무엘은 정말로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은 지도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위협을 느낍니다. 왜? 사울이 계속 쫓아다녔는데 그래도 사무엘이 있을 때는 사무엘이 울타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간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아비가일 가정을 소개합니다. 예, 나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발은 큰 부자였더라. 그래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엄청나게 부자죠. 그 다윗은 지금 바람 광야에 있는데 다윗에게는 40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왜 다윗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입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나발은 부자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용사들이 없어요. 지금 다윗과 나발은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아비가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총명하고 총기가 있고 또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더라. 나발을 이렇게 소개해요. 완악하고 악한 사람이더라.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지 않습니까? 총기 있고 용모가 빼어난 아비가일, 완악하고 악한 나발. 이 세상에 정말 부부가 정말 잘 맞아갖고 영적으로 잘 맞아갖고 목회도 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이 잘 협력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내가 잘 협력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맞는 옷을 입은 부부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현상 보면 분명히 안 맞는데 본질을 보면서 그 문제를 한 가지 해결해 주는 거, 해결해 갈 수 있는 거, 그게 지혜예요.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은 전혀 맞지 않죠. 근데 이들이 그래도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비가일을 소개하면서 총기가 있다. 아멘. 지혜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지혜로운 여인과 사니까 이 완악하고 악한 나발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민은 이겁니다. 이 다윗을 따르는 못할 400명을 이제 같이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사실 먹이고 입힐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하 10명을 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나발의 양치기들도 보여줬고 그들의 양을 보여줬으니까 오늘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이니까 너희는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얻어라.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이스라엘은 잔치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웃과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다윗은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400명을 먹이고 입히고 그러려니까 나발의 힘을 좀 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요, 남자들 400명 모아놓고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면 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의 병사들은 오히려 양을 지키고 양치기를 지키는 그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의
예의를 갖춰가면서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발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지금 주인을 떠나서 싸돌아다니는 종들이 있다고 하더라. 바로 다윗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냐. 이 말을 이제 다윗이 듣는 거죠.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막 분노가 막 그 안에서 막 끓어오르듯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나발의 가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군대 400명을 이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에게는 뭔가 이렇게 다윗답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장에서는 다윗이 엔게디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이제 발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사울의 옷깃을 베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보이거든요, 본질이. 야, 내가 기름 부은 자의 옷깃을 뵐 수가 없다. 이 본질이 보이거든요. 그때는 본질이 보였어요. 그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에게 지혜가 열리고 생각이 열렸어요. 아멘. 생각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은 왠지 분노하고 있어요. 먹을 거 안 줬다는 이유. 그래서 나발을 다 멸절시켜주리라. 엄청난 분노를 안고 지금 다윗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다 이 한 가정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멸절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아주 침착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닥치면 두 가지 현상이 나오죠. 하나는 그 안에 막 분노가 일어서 남편한테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보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온대. 그런데 이 아비가일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남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의 완악함을, 남편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은 그 방법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는 겁니다. 이 우리 다 망했다. 아비가일은 전혀 감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가 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죠. 먹을 거. 이 감정을 사용하면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 미스터 트로스를 이렇게 쫙 보는데, 야, 찬양이라. 진짜 노래 잘하더라고. 그 가슴도 울려요. 근데 그건 내 감정 속에 일어나는 거라. 아멘.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멘. 오늘 김희장 목사님 찬양 딱 부르던데 뭔가 우리의 가슴에 뭔가 뭉클뭉클하지 않습니까? 아멘. 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찬양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아멘. 근데 가요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에도 좋은 책 많이 있습니다. 좋은 영화 많이 봅니다. 그것이 뭔가 내 감정을 움직여서 정말 뭔가 야 좋다. 야 뭔가 이런 감정적인 변화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말씀이 내 감정을 건드리는가, 내 영을 터치하는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밭에 뿌려진 씨를 주님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돌밭에 씨가 뿌려져서 잠시 뿌리가 내리는 것 같으나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설교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정에다 때려대는 거하고 하나는 머리에다 때려대는 거예요. 감정에다 때려대면 뭔가 막 은혜 받는 것 같지만은 뭔가 나가면 식어버려요. 머리에다 때려대면 지식에 충만한 것 같지만 이 지식에 충만하면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막 감정에다 때려대고 막 감정에다 때려대고 막 선동하잖아요. 그런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막 선동한다고. 이 선동한다는 것은 감정에다 때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말씀 전하기가. 어떻게 해야 한 생명을 살릴 것인가. 정말 말씀을 말씀답게 전해야 되는데 그거 정말 힘들다. 왜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목사님들은 그 마음속에 영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한 생명 살리려고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감정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영이 돼서 내 안에 뇌마로 들어왔을 때 내가 변화되고 할렐루야. 성도들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단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 아비가일은 감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게 지혜죠. 이거 먼저 먹을 것을 딱 준비해 놓고 이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다윗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주여 주여 주여. 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김지열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김지열 목사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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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딱 나타나서 주여 하고 무릎을 탁 꿇었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은 바람도 온 겁니다. 아니 이 아비가일 같이 용모가 뼈난 여인이 앞에 딱 나타나서 주여라고 하는데 안 믿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굽힐 줄 아는 사람, 내 자존심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 내 자존심 굽히기가 엄청나게 굽히면 되거든요. 성도한테 조금 굽히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못 굽혀요.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요거 하면 되는데 이거 안 되더라고요. 이거 안 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피 흘리고 물 흘리고 다 주고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다 벗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 자존심을 못 굽히는 거예요? 내가 참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자존심 다 빼내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갖고야 이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홀을 벗어 던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십자가겠죠.
힘드니까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그냥 다윗을 탁 엎드려. 그래서 주여. 근데 우리는 다행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지금 예수 앞에 엎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지. 아비가일처럼 우리가 탁 엎드려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를 고백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두 번째, 이 아비가일은 아주 조리 있게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설교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설교가 되면 아주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이 아비가일은 먼저 자기 남편을 낮춥니다. 내 나발은 그 이름처럼 비련한 사람이에요. 그 나발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아, 이런 사람 왜 상대하려고 하십니까? 앞으로 주는 이 나라의 왕이 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왕이 돼서 사람들이 다윗이 그 칼에 보수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피를 묻혔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깨닫는 것도 확실하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때로는 혈기 낼 때가 있죠. 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요것을 한 타임 딱 늦추는 게 기술이더라. 요게 진짜 기술이야. 근데 한 타임을 못 늦춰요. 한 타임을 못 늦춰. 요게 딱 혈기를 한 타임 딱 늦추면 되는데 못 늦추더라. 다이렉트 나가잖아요. 감정과 감정의 부딪힘이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그때 그 시간 그때 야 진짜 이게 힘들더라. 내공을 더 쌓아야 됩니다. 지금 내공이 많이 쌓여야 이게 호호호 웃는데 호호호 웃음이 잘 안 나오더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아주 조리 있게 다윗을 높여가면서 자기 남편을 낮춰가면서 조금 설득하잖아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야 네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다. 네가 지혜. 그러면서 이제 아비가일 남편이 죽잖아요. 나발은 어떻게 죽어요? 그냥 몸이 굳어서 죽었다. 몸이 굳어서 죽었다.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다 이렇게 말해요. 암만 오셨다. 암만 오시니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목회할 때 정말 암만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를 보내잖아요. 암만 옷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암만 옷이라고 보내보니까 더 암만 옷이 와. 여기 와서 막 찢어버리고 옷을 확 찢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나 만들어 만들려고. 하나님 나 만들어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회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이 있잖아요. 다 구원받고 다 천국 백성들과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이상하게 됐지만 하여간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워서 잘해봅시다. 할렐루야.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